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인이 자기가 만든 것은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갑니다. 사실 저는 외람되지만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이렇게 보면 옛날의 그 추억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언제 좀 절실하게 느꼈냐면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저희 아이가 저랑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말합니다. 이 차 이제 폐차장에 가야 되겠다,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옛날에 봤던 그 차가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나 봐요. 막 울어요. 아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아빠 이 차 거기 보내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옆에 세워두자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탈 수 있도록 그 옆에다가 차를 세워두자는 거예요. 그래 막 울어요. 막 아빠 안 된다고, 이 차 안 된다고, 이 차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이렇게 오랫동안 타고 탈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이 아이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근데요, 사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애착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솜씨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저 풀들과 저 산들과 저 바다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습니다. 형상으로요.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입니다. 첼렘. 첼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첼렘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첼렘. 첼렘. 우리 교인들은요, 발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로 가도 당장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발음이 좋습니다. 첼렘이라는 말은요,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형상이라는 말은 이 첼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옆에 여러분 그 동상을 세워놓은 거 보시죠? 동상, 그죠? 이순신 동상이라는 저 세종로에. 그리고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3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상을 왜 세웁니까? 왜 세워놓습니까? 그 동상을 보고 그 원래 있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 모습으로 이곳에 세워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첼렘으로 세워 놓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세움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게요, 제가 여러분 신화를 이렇게 이전에 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화요, 신화. 여러분, 세계 최초의 신화가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수메르 왕국의 신화입니다. 여러분, 수메르 왕국의 신화에 창조 설화,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수메르 신화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람은요, 하찮은 종에 불과합니다. 신들의 종에 불과합니다. 신들이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다 쓸어버리는 그런 종에 불과, 또다시 창조해서 또 필요 없으면 다 쓸어버리는 하찮은 종에 불과하도록, 그렇게 수메르 신화의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창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나온 신화인데요, 바벨론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이렇게 흘러나가는데요, 바벨론 신화는 특별히 에노마 엘리시라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바벨론 신화를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유명한 신이 등장합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인데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등장하여서 어떤 다른 적대적인 세력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항상 신화를 바로 보면 이 주류와 이 비주류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 신화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주신과 그 주신에 대항하는 신들과의 이 싸움, 특별히 이 생명의 신과 죽음의 신의 이 싸움에 의해서 신화가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이 주신이 있었는데요. 이 주신에 대항하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바다의 신 티아맛입니다. 티아맛. 바다의 신은요, 항상 죽음의 신입니다.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보면 이렇게 망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다가 굳어서 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바다는 항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 티아맛과 마르둑이 싸우다가 누가 이기냐면 티아맛이 이깁니다. 그래서 마르둑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마르둑이 사람을 만들어요. 마르둑의 그 뒤치다꺼리, 전쟁터의 그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마르둑이 만드는데요. 뭘로 만드는가 하면 이 티아맛의 아들 킹구의 피를 가지고, 킹구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전쟁의 뒤치다꺼리를 시킵니다. 얼마나 사람이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 신의 전쟁의 그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하찮은 것이라고 이방 신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방 신화의 뒤에 있는 존재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방 신화의 뒤에 있는 존재들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잘못된 신화, 거짓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꿰고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신화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같이 사람을 아주 하찮은 존재, 없어져도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캄보디아의 저 킬링필드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문화혁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에서요, 2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그냥 죽어요. 그냥 그 내전을 통해서 사람을 마치 파리 새끼 죽이듯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을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당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고대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다, 거룩한 존재이다, 아름다운 존재이다, 이런 개념은 고대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독특한 어떤 개념입니다. 이방 신화, 이방의 세계, 이방 종교는 사람을 하찮은 것, 정말로 없어져야 할 것, 정말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만, 죽여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이다, 거룩한 존재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 존귀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찮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찮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짓밟히면서 살다가, 무시당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우리 인생을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유튜브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께. 너희들의 아버지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개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데, 원래 하찮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잠시 죄 가운데 타락하였다가 원상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으로 잠시 타락하여서 그 지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이름을 믿게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원상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족보가 신약 성경에는요 족보가, 큰 족보가 2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 나오고 누가복음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우리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영혼을 이렇게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못 이렇게 하여서 성도들을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여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잘못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더 깊이 가르치고 자세히 가르쳐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깊이 가르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큰 족보가 2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조금 틀리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해서 쭉 내려옵니다.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되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고, 요셉에서 예수님까지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요셉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누가복음 3장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는데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노스의 아들은 셋의 아들은 에노스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는데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요. 아담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타락하여서 그 지위를 잠시 잃었던 것 뿐이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년도 표를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내용인지 제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원망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들이 감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원래 이 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입에 붙어서 조건 이렇게 하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어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조건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무식할까? 조건인데 조건이라고 할까? 아니 저런 기본적인 구문법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신다고, 너무 실망스럽다. 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조건입니다. 조건을 제가 그냥 빨리 얘기할 때 조건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사실 감사할 조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굶었습니까? 그들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졌습니까? 그들이 추위에 떨었습니까? 더위에 고생했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였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였습니까? 다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함은 좀 있었죠.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띄우시면 출발해야 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 그런 불안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아마 그들에게 조금 불안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불편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예? 애굽에서 먹을 것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였지만 그들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감사한 인생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감사하고 기쁜 인생입니까?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는, 먹을 것이 있지만, 집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어떤 인생이 감사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이 감사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기뻐할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의 위치를,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영복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에 같이 잘 어울리는 교수가 이렇게 저 말고 두 사람 더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항상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다닙니다. 한 사람은 구약학 교수고 한 사람은 상담학 교수입니다. 저는 신약이고요. 이렇게 세 명이서 모여 다니는데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이 세 사람과 우리 세 명이 같은 방을 썼습니다. 같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세 명 같은 방을 달라 해서 썼는데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담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상담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에 따라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학문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의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그냥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해법을 이렇게 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학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 아닌데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임마누엘 상담법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임마누엘 상담법이 뭔가 하면요, 그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담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발견해서 임마누엘 상담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직면하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정립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그래서 그 임마누엘 상담법을 이 교수님이 지금 이제 전파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직면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설명해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야에, 여러분 관점에 하나님이 과연 몇 %나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세상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세상이 더 두렵습니까? 더 의식됩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고 의식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원망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 95%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하박국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구원의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되고 당장 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셔서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절을 즈음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총과 영원한 생명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동산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항상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